잘 지내수가? 저는 제주도 사람입니다. 제주 출신의 제주도 1도 2동 990-3번지 이게 저희 집 주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담을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처녀적에는 이제 해녀 일을 하시다가 동문 시장에서 봉태를 파시는 일을 하시면서 아들 5을 키우셨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방언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행원교회 우리 교회 3040 조이풀 장년부 우리 팀들과 함께 와서 이제 제주 선교하고 마지막 날은 우리 행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제가 부흥회 때 3일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행원교회하고는 이렇게 1년에 꼭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별로 기분 안 나쁘시죠? 제가 오는 거. 우리 김혜원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제가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고 제가 이제 안식월을 맞아서 이제 고향 제주에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해 주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 주셨어요. 무슨 신기한 이름의 무슨 라면 같은 것들도 많이 저에게 좀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 많이 도와주시고 근데 잘 해 주시더니만 끝에 목사님 제가 부탁할 게 있는데 설교를 한번 해서 사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 설교 사역이라는 게 목회자에게 평생의 십자가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늘 거룩한 부담감이 항상 있는데 그래서 한번 아무튼 그랬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우리 행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고 또 말씀 안에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참 잘 쉬고 있습니다. 그 지금 숙소도 우리 행원교회에 우리 성도님 그 세컨하우스에서 제가 쉬고 있는데 제가 문자로만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혹시 관련된 집사님이 여기 와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뭐 저 박수로 정말 편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쉬고 있고 잘 이렇게 충전되어지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행원교회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일산에 있는 거룩한비 광성교회는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같이 동역도 하고 그리고 서로 여러 가지 교류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행원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안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밖에 있는 분들은 알아요. 사실 행원교회가 아주 드문 케이스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시교회도 아닌데 다음 세대 자녀들이 출석 인원의 전체는 반, 그리고 장년 20세 이상이 반, 이렇게 있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그랬었죠. 어렸을 때는 뭐 애들 하도 많이 낳기도 하고 교회, 학교 뭐 바글바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한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행원교회의 이 모습들을 많은 한국 교회가 주목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듣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교회, 학교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교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작년 5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청소년 부서 평균 5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인가? 라고 여러분 생각 들지 모르겠지만 정말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물론 교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이처럼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한숨 짓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의 그런 상황에서 행원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저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와 또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원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심각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한국교회의 하나님은 행원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나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돼, 될 수가 없어 라는 패배주의. 단지 시골교회뿐만 아니라 도시교회도 마찬가지로 요즘 교회 안 나와, 요즘 교회에 오지 않아 라는 패배주의에 갇혀있는 그런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행원교회의 이와 같은 다음 세대 사역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행원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저는 어린이 주일하면 어린이날의 연장선의 주일로 예전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표현보다 다음 세대 주일이라는 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주일,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 돌아보고 교회가 다시금 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또한 우리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헌신과 어떤 섬김을 결단해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날, 그런 주일, 그게 바로 어린이 주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우리 자녀들, 특히 먼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들, 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다시금 믿음 안에 바로 세우고 이들이 교회의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희망입니다. 저는 지금 안식월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3월과 4월 이렇게 2달 동안 안식월을 주셔서 제가 지난 3월에 독일에 갔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발생지를 알 수 있는 독일에 갔었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시대로 간 것처럼 이 도시 전체가 고풍스럽고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도시의 이 건물이 그냥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그런 흔적이 도시 곳곳에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굉장히 반가웠어요. 400년 이상 된 루터 교회 건물들이, 제가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에도 이렇게 웅장하게 여러 이 루터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교회 외형도 외형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멋있어요. 내부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죠. 평일인데도 교회 안에 저렇게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저분들은 성도는 아니에요. 관광객들.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답고 내부가 저렇게 이제 그림이나 장식이나 조각품들이 너무 이렇게 멋있기 때문에 그거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가 성금요일 그 주간에 이렇게 머물렀거든요. 부활절까지. 근데 성금요일이 되면 이 독일 분들은 이 그 바흐 이분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가 이제 쓴 그 마태순환곡, 그거를 이제 듣는 것을 하나의 연례 행사로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전문 연주가들이 이 교회를 대관을 하면 교회는 돈 받고 그 장소를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독일 사람들이 이 돈을 내 가지고 그 안에 와서 이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좀 마음이 좀 그랬던 것은 뭐냐면,
정작 주일이 되면, 오늘처럼 주일이 되면 이 큰 예배당에 어르신들 15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젊은 장년들,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 없습니다. 그게 독일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역사가 수백 년이면 뭐고,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면 뭐합니까? 교회 수백 명,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1년에 수없이 드나들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지 않고 그저 하나의 문화로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승이 끊어져 있는데, 여러분, 독일 교회는요, 교회 역사, 교회사를 볼 때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나라예요. 그들의 신학, 그들의 철학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독일은 교회사를 볼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나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철옹성과 같은 중세 카톨릭 교회 한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지금의 개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유럽 전역에 이 개신교가 세워지게 되었죠. 지금의 한국교회가, 한국 개신교가 존재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 행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엄밀히 따지자면 이 독일 교회로 인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독일 교회 이런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단지 독일 교회만의 그런 문제일까? 동시에 저에게는 한국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 어쩌면 좀 한국 교회도 서서히 유럽 교회처럼 독일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골든 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골든 타임. 심장이 멈춰 있는 사람도 4분 안에 심폐소생이 이루어지면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이것을 골든 타임이라고 해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시 심폐소생을 하면 살아나지만,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와 관련해 저는 이 골든 타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유럽 교회와 같이 변해간다 해도 이 골든 타임 속에 다시금 성령의 강력한 심폐소생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면 한국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뜨거운 한국의 뿐만 아니라 저 북한을 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음 세대요, 반드시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흥을 한국 교회 가운데 일으키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중요한 건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 속에 한국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행원교회가 지금 이 골든타임 속에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심폐소생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원교회만 잘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 모든 교회가 함께 잘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저는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 즉 다음 세대에 대해 얼마나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린이를 포함해 다음 세대를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어린이들은 인격적인 인격체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술을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그럼 저기 있는 아기 있죠? 저기 우리 아빠가 지금 아기들 보고 있는데 그 아이는 술을 세지 않습니다. 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아니무네이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계관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어린이는 미숙한 존재, 하찮은 존재, 귀찮은 존재, 부모의 노동력, 가족의 노동력의 하나 정도로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또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거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이라는 이 말이 존중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어린이라는 말 속에는 존중의 의미가 담긴 말이 어린이에요. 근데 이 어린이라는 말을 누가 처음 쓴지 아십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썼어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 그냥 계집애, 사내아이 이렇게만 불렀던 것이죠. 낮게 불렀던 것이죠. 근데 어린이라는 말 속에는 존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시장, 오일 시장에 이제 재미있거든요. 이게 놀러 가면 이게 뭐 약 파시는 분들 있고 막 쇼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막 차력쇼 뭐 이런. 그럼 애들이 바글바글 몰려옵니다. 애들이 몰려오면 이 어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애들은 가. 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귀찮은 거예요. 돈도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안 하는 애들이 와서 알짱거리니까 싫은 거예요. 애들은 가라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때에도 애들에 대한 당시의 인식이 이보다 더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이들을 안고 오는 이 부모를 향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이 꾸짖다라는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강한 충고나 행동을 통해 어떤 사람을 저지하고 좌절시키는 것이라는 이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이 부모를 향해서, 사실은 부모를 향해서의 그런 꾸짖음이지만 아이를 향한 꾸짖음도 함께 들어있는 거죠.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장년들을 상대하며 사역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바쁜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 아이들까지 이 부모들이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한국 교회 사역 중심의 대상은 장년에게 맞춰져 있어요. 어른들에게 맞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학교나 다음 세대 사역이 무가치하다고 말하진 않지만 교회 사역에서 조금은 부수적인 사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교회가 어른 사역하기도 바쁘죠. 장년 사역하기도 시간이 부족하죠. 사실 아이들 사역에는 재정도 그렇고 시설도 갖춰져야 되고 사실 교회가 부어야 될 게 많아요. 돈도 많이 부어야 되고 시간과 그래요. 근데 솔직히 열심히 해도 티가 별로 잘 나지도 않아요. 별로 득이 되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속에서는 때로는 아무래도 사역의 우선순위에서 아이들의 사역이 좀 밀리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한 어른들은요,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부모 따라서 나오니까 알아서 그냥 신앙생활 뭐 잘하겠지, 뭐 교회에서 뭐 잘할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잘 노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초등학교까지는 통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까지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통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더 통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는 더더더 통하지 않아요. 이거를 얼마 전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해서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언제 교회를 떠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대학생 때가 35%, 취업 후가 24%, 고등학교 21%, 중학교 때 10%, 결혼 후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교회는 나오지만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나오지만 앞으로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겠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어라는 게 전체 40%가 된다라는 게. 여러분, 이 통계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지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매우 위태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전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독일 교회 같은 모습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몇십 년 후에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만 몇 분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제가 드레스덴에 있는 한인교회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이 교회는 별로 크지 않은 교회, 우리 여기만큼 한 것 같아요. 여기보다 좀 더 큰가요? 아무튼 그런.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어린 유아, 초등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발 디딜 틈 없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도 좋고 예배도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과 이제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독일 할머니 3분이 찾아오셨었습니다. 독일인 할머니. 저는 그냥 오셨나 보다, 예배 참여하니까 몇 주를 그렇게 지켜봤다는 거죠. 어느 날 이 독일 할머니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루터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성도입니다. 어느 날 이곳을 지나가는데 아니 여기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꽤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일까 궁금해서 무작정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저의 교회도 이랬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좀 오셔서 좀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처럼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콩나물을 키워보신 분들은요, 이 콩나물 키울 때에 이렇게 물을 많이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콩나물 키우시는 분들 경험해봐 아시겠지만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비울 때마다 다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때로는 그 저거 왜 붓나? 다 빠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밑으로 빠진다고 해서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안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 콩나물에 물을 붓는 게 다 밑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콩나물이 미세하게 물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실 다음 세대 사역, 콩나물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콩나물이 그 안에서 자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재정도 투여하고 시설도 투자하는 것, 그거 쉽지 않죠. 콩나물에 물을 붓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절대로 아깝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교회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죽고 이 땅에 없을지라도 이 아이들이 부모들을 그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 안에서 목사님이 나오고 그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끌어갈 주역이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이 부모를 향해 꾸짖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이 제자들은 어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을 반영하는 게 이 제자들의 반응이었는데, 그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 향해서 노하셨다,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상을 엎으셨어요.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저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세요. 분노하고 계세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를 좀 당혹스럽죠. 아니, 이것 갖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아이들을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인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잘 돕지 않다거나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더 나아가서 방해하거나 저지할 때 우리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지 않느냐? 왜 그것을 가로막느냐? 이거 오늘날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이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도움이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아 보이는 이 다음 세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역은 이들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못 들어가. 어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음 세대를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가치로 보고 계시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가, 우리 예수님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세요. 가슴 아파하세요. 그렇게 못하는 것, 오히려 예수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저지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16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품고 계시고 사랑하시는가,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들의 그 순수함과 그 순전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다음 세대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손주들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오늘 숙제 하나 내드릴 거예요. 우리 김모학 목사님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라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 자기 전에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이런 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아빠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본단다. 이걸 꼭 말씀해 주세요.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여러분과 나누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독일 드레스덴에서 약 1시간 한 반 정도 차로 달리며 나오는 헤룬후트라는 곳에 제가 갔습니다. 이곳은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주 놀라운 영적 부흥이 바로 이곳에서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1727년도에 바로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헤룬후트입니다. 이곳에 모라비안 교도의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모라비안 교도를 아실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면 이들은 독일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지금의 체코 모라비아라는 마을에서 순교자, 다시 말해서 이 체코의 그 당시에는 보헤미아였죠. 이 체코의 순교자인 얀후스의 어떤 신앙 정신, 신앙과 정신을 따라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 이렇게 불러요. 물론 그들끼리는 우리는 형제회, 형제연합회라고 부르지만 이후에 그들을 모라비안 교도라고 부릅니다. 이 야누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100년 전 카톨릭 교회 부패와 타락에 맞서다가 1412년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한 분이 바로 얀후스라는 분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공부할 때 꼭 이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화형을 당하고 100년 후에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모라비안 교도들은 철저히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기를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의 굉장한 박해로 인해서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라비안 지역을 떠나서 주변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독일 진젠도르프 백작이 소유했던 지금의 헤룬후트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헤룬후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안식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진젠도르프라는 이 백작은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깊었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 자기 땅에 들어온 이 모라비안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를 짓도록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도와줍니다. 이때가 1722년 6월 8일이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아주 신앙이 뜨겁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요, 선교 역사를 볼 때 경이로운 일을 감당했던 이들이 바로 이 공동체, 이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예로 자처해서 노예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노예같이 똑같이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며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이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이들이 엄청난 선교를 감당합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 원주민들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심지어 에스키모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모라비안 교도예요. 이들은 12명이 모이면 한 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역사에 이게 전무후무한 일을 감당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인데, 자, 이 교회 역사에서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 이들인데 이들에게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 헤룬후트에 온 이들이 모라비안 교도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루터교인들 그리고 개혁파 성도들도 이곳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함께 살면서 교리와 신학의 어떤 그 견해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에 불편함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갈등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자녀들은 전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갈등과 다툼을 보면서 이들은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들판에 모여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를 갖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기도회를 한다. 바로 저기입니다. 제가 가서 찍은 저 사진인데요. 저 빨간 곳에 있는 저 빨간 건물이 교회입니다. 이 아주 넓은 들판인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갖기 기도를 시작했는데 5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이 아이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1727년 8월 13일 성찬식이 있는 예배에서 이들은 여전히 부모들은 신학적인 서로의 다름과 교리적인 차이로 갈등하고 다투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성찬식이 진행되는 중에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성찬식에 부어집니다. 곳곳에서 흐느껴 우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 안에 있는 오만함,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로 다른 사람을 찔렀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가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막 이곳저곳에서 막 애통하고 참회하고 통곡하고 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가운데 부어지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주변으로 흩어지면서 이 부흥의 불씨가 번지게 되어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전무후무한 선교의 역사 또한도 바로 이 영적 대부흥, 영적 각성 이후에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후에 자발적인 24시간 기도 운동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그 24시간 동안 기도가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냐면 10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의 그 기도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교회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라비안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모라비안 오순절. 1727년이면 이제 내년이면 300년이 되는 해입니다. 300년이 되는 해. 저는 바로 이곳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에서 저희 아내와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거기 그 들판 중앙에 전망대가 있었는데요.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 헤르노트 땅을 바라보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라비안 공동체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처음 사랑을 이룬 이 독일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 땅 하나님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했고요. 무엇보다도 10대의 자녀들의 이 매일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들의 불이 일어나기를, 그러면 한국 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행원교회 성도 여러분, 초반에 행원교회가 유명해졌다, 많은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으쓱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많은 이들이 이제는 성장은 멈췄어, 이제 부흥은 옛말이야 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부흥을 일으키셨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이 행원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섬기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불이 부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우리도 우리 자녀들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행원교회가 들락날락 센터를 비롯해서 참 귀한 작지만 큰 일을 하는 이 교회, 이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더욱더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저희 교회에 있는데, 여기에 아버지들은요, 토요일이 되면 아침 7시에 교실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책상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매일 토요일마다 아침 7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엄마들은 주중에 모여서 자발적인 기도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재로, 하나님의 리더자들로 쓸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 학교가 세워진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행원교회 우리 엄마들 모여서 더 뜨거운 기도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아빠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원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시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 교회만 잘 돼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들이 함께 손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음 세대를 저지하는 제자들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바로 그 교회가 행원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공동체가 되어지고 제가 섬기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자가 오늘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김유한 목사님, 지난 8년 전에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눈물로 이 강단을 눈물로 적시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난 50년이 넘는 교회 역사 속에 교회가 많은 위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교회 강단에 모여 엎드려 기도한 그 기도의 힘으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아버지, 행원교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아오니 우리 주님의 행원교회 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이 행원교회를 통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부끄러움을 여기고, 아, 되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구나 증명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북한과 남한이 포구만의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때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어른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그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눈물 뿌리며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에 반응해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끌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예,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지으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선 순결한 꽃들 피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손 들고 이 시간 주여 한창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시고 우리 행원교회를 통해 이 제주도와 온 열방 가운데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라비안 교도 하나님 그 아이들의 5년 동안의 신실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도 부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방송교회도 하나님 부흥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창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가며 기도하게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대로 자라나며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реш임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를 거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선교하는 당신의 세대에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를 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곽세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들 우리가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거룩한 진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거룩한 우리 강성교회를 주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세대들과 사람들이 마음껏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 하나님 아름다운 선교를 향한 동역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끈끈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거룩한 세대들을 품어내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내가 금하지 말라. 하나님 축복하며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는 은혜로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이 땅을 긍휼하게 여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긍휼하게 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동참하게 넣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날짜들을 오래 영광되부터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세우리니 너를 걸어 무너져 내 수많은 자를 것이며 하나님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 62장의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다같이 일어나 손들고 고백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예 오래 황폐하였던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 함께 더 기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이 믿음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지금은 예수를 바르게 믿기가 너무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중등부 우리 고등부 자녀들 우리 대학생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젊은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뜻으로서 아버지 다음 세대의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원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절망했던 목사님들이 행원교회를 보며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김희연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 또 리더십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더 하나님 앞에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행원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많이 아프고 힘든데 우리 행원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꼭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가정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리브 그라운드 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다음 세대가 교회의 희망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 살아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행원교회 위에 행원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 위해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저 북한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